안녕하세요. 제 5강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관해서 다룹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구제를 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 식탁 봉사를 가리킵니다. 이 사도들이 이 과부들에게 식탁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들이 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타지에서 살다가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꾸준히 사용했던 헬라어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예루살렘에서는 또한 히브리어도 사용했겠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이 식탁 봉사를 통한 구제에 참여하지 못해서 음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두 사도가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을 제쳐놓고 이런 식탁 봉사하는 일을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특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대책을 세우게 된 것이죠. 예, 다시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식탁 봉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교회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대표적인 그 섬김은 식탁 봉사죠. 그래서 식탁 봉사 같은 섬김을 사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자, 그런 식탁 봉사의 대상이 과부들이었는데 그 과부들이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 이거 11조를 사용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실천하게 되면 특별히 가난한 자들 중에 고아와 과부들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준행을 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과부들에게 식탁 봉사를 해서 섬기는 사역을 사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헬라파에서 이런 식탁 봉사를 하는 섬김이 7명을 뽑았습니다.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식탁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헬라파에서 뽑은 것은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의 그 문제를 잘 파악해서 그들 중에 과부들을 찾아서 이렇게 섬기려면 헬라파를 뽑아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헬라파 집사 7명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7집사를 세울 때 안수하게 되는데요. 안수는 어떤 직책을 맡길 때 그 권한과 임무를 위임하는 그런 의미를 갖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사를 세울 때 안수를 해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어, 사역한 모습이 소개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도 하게 됐는데요. 그 자유민들, 그리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온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여러 회당에 가서 논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아, 그 여기에 언급되는 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곳이고 그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회당을 세우고 모인 거죠. 이 회당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도 헬라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말씀을 전했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에, 훨씬 지혜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해서 그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회당에 여기 바울도 소속돼 있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는 바울도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치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바울은 스데반과 논쟁에서 패배했겠죠. 아, 그렇다면 왜 이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 데 참여했는지 우리가 추측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스데반이 고발을 당하는데 그 죄목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건데요. 거룩한 곳은 성전이겠고요. 그 성전과 율법을 반대하고 모독한다. 라는 것인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고 이건 허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거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이런 가르침, 예수의 도라는 것은 반성전적이고 반율법적이다. 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거짓 증언입니다. 예. 스테반은 어떻게 변론합니까? 예.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다. 자,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율법을 폐지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7장 53절에서 스데반은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 율법을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거나 또 고치거나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성전을 헐고 또 다른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게 거짓 증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스데반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거짓 증언을 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변론을 계속 들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자, 성전이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나타나셨던 분이다. 어떤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는 증거가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라는 것이 이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율법을 받은 곳이 광야죠.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땅 밖에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땅이라는 장소, 그 안에 있는 또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네, 이것을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7장 35절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역시 하나님께서는 성전 또는 이스라엘 땅 밖에 광야에서도 나타나셨던 분이고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속량하는 자 리트로테스는 해방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노예 상태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이 속량하는 자는 개인 차원에서도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주는 사람도 속량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예, 레위기 25장을 보면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스라엘 동족이 이방인에게 팔리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유대인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즉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4절 보면 토지 무르기가 나오는데 이 토지를 이제 팔아서 넘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되찾을 수가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려서 돌려받게 되는데 희년이 되기 전에도 가까운 친족 중에 이런 토지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어, 그 무른다, 토지를 무른다라고 표현하고 리트로마이라는 동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것은 역시 속량인 것이죠. 네, 어원이 같습니다. 네, 토지의 경우도 되찾아주는 것을 속량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속량은 민족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겠고, 그럼 민족을 속량하는 자로 보냄받은 자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해방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제 소망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었다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이루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린다. 뭐 이런 말이죠. 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대한 정치적 속량이 아니라 영적인 속량을 이루셨죠. 그래서 마귀의 노예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게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자, 이것은 시편 66편 말씀인데요. 시편에 나오듯이 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어떤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것은 어,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지 않는 그런 곳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다. 예, 이런 말씀으로 어, 시편을 인용하면서 스데반은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 솔로몬의 성전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가 예언하는 이런 바를 완전히 성취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곳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다음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 뒤를 잇는 그 왕들이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이 왕조, 솔로몬,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누가 성취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또 파괴되었고, 그러면 다시 재건된 바벨론 이후에 제2의 성전도 이 사무엘하 7장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아직 이 영원히 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취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예, 솔로몬 자신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할 한 이 성전 이오리까. 스데반은 이런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상이 이미 구약에 있는 것을 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이 성취가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3절을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천사가 예언한 것이죠. 자, 이 구약의 성취는 영원한 다윗의 왕위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전도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 관한 예언이 완성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율법에 관한 부분을 보면요.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또다. 모세율법을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무시한 자들이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유대 지도자들이다. 특히 사내들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자, 어떤 율법을 어겼나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어요. 누구의 말이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죽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을 지금 박해하려고 하고 있죠. 따라서 율법을 위반한 자들은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제 하늘 법정을 바라봅니다. 땅의 법정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하늘 법정이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시는 재판관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눈으로 보고 이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예, 스데반은 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겠습니까? 예, 큰 상이 기다리고 있겠죠. 의롭다는 판결이 날 것이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사울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7장 58절에 보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이 상당히 주동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참여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요? 아마도 길리기아 출신이어서 길리기아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논쟁에서 스데반에게 졌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사울은 스데반에 대해서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면서 스데반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자세히 또한 들었을 거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스데반에게서 들은 많은 이런 신학적 논증들이 바울에게 이제 활용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의 상당한 부분은 스데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제 갈등을 하게 됐는데 해소를 하게 된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일곱 집사를 헬라파에서 이제 불만이 있었던 분들이 헬라파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헬라파에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제 하던 이런 일들을 중단하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아브라함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 자,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되고요.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스데반이 본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한가요? 우선 모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스데반이 부르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율법을 위반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가게 됩니다. 자, 성전을 이 솔로몬 때 짓게 되는데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유일한 처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시편 66편이 말하죠.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 때 성취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지적이 무엇인지 봅시다. 스데반이 변론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데요. 어, 스데반이 고발당한 것은 이 성전과 율법을 반대한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다. 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을 위반했느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으켜지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위반한 것이죠. 자, 스데반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본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스데반이 기도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와 비슷하죠. 이 기도가 모범이 되었을 것이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 이런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스데반이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제5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